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하고 7장 55절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글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7장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이런 예배 때 우리가 7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다가 다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그 8절에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다.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했으면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끝내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니죠. 특히 오늘 오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도에 하시는 것을 이제 종구 영신 예배 때도 주셨고 오늘 첫 예배 때도 이렇게 주셨는데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더 큰 구원을 이렇게 보게 하신다. 그래서 더 큰 구원을 보게 하시는데 더 큰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 큰 구원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기억납니까? 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용명되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통을 능과 기름통을 준비한다. 기름통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 기름통이 뭐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첫 번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은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이 농명되어진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한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제물시켰듯이 순교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름통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인데 어떤 기름을 말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에 것을 더 자꾸 말씀을 반복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진짜 나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쓰고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오늘날 은혜 시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앞으로 환난 날에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7영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아주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깨닫고 쭉 지금까지 깨달아왔죠. 지난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세 번째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함이 새 영으로 충만함이 곧 은혜로 충만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네 번째 영으로 충만함이 곧 능력으로 아주 충만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뭐 대충 이렇게 넘겼다면 사모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같다. 그런 뜻이구나. 이런 지식적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사모하고 기도했다면 기도했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해준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다섯 영으로 충만하고 여섯 영으로 충만하고 일곱 영으로 충만받아서 아주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함이 일곱 영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해야 일곱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을 지금 뭐 1시간 만에 이거 뭐 동계불을 붓고가 먹듯이 이걸 다 이렇게 언제까지 뭐 이것만 놓고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야도 엄청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1시간 만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엄청 복인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의 이게 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자. 누구든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다면 영의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으면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핵심 방향이 뭔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5영, 6영, 아주 7영으로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고 또 속히 이렇게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뭐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아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물론 그것이 100% 소화는 안 되겠지만은 자꾸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아주 100%는 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딱 달라지겠지만 일단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영적인 귀로 이렇게 딱 내려주셨다면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화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이렇게 사모하면서 화합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준비케 하고 세우시는 것 중에 두 번째로 기름통을 이렇게 준비시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걸 당연히 못했다.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이죠.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연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앞에 8절의 그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미 이렇게 온 거죠. 첫 번째는 5절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믿음인데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능력, 권능,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절은 여기 그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10절에 왔으니까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혜와 했고 또 영으로 말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섯 번째는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냈다. 지혜의 영으로 말하는 걸 당해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몇 번째라는 겁니까?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까지 왔다라는 거죠. 다섯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다섯 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계가 생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뭐 이것 말고 나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것부터 하겠다. 이게 안 되진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게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하늘나라 소망을 뭐 깨닫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와야 이것을 되어질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잘 깨닫고 10절에 다섯 번째 단계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0절에 스데반이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지혜로 말하는 것. 스데반이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그죠?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아주 석학들이 지금 스데반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별로인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요거를 이 스데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염어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스데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얼마나 누구누구가 얼마나 지혜롭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뭐 어리삐삐 해가지고 뭐 이런 데를 쓴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요,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나오고 아주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 쫙 나와요. 대제사장과 최고의 지도자들과 그들과 합쳐서 하여튼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루청 백성들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자들과 최고의 아주 석학들과 아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경을 가장 잘하는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피와 같은 그런 어떤 공의 의원들과 이렇게 언론했는데 앞에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했느냐.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깨달을 거예요. 그냥 뭐 지혜롭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죠. 저 사람 참 똑똑하게 생겼다.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아,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말 잘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말 잘하고 참 똑똑하고, 이야, 아주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지혜는 일반적인 개념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이 이게 저 사람 참 주에 일하는데 지혜롭게 참 처리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종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일 처리를 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주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아주 주신다라는 거죠. 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아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구한 지혜를 넘치도록 아주 충만히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 충만한 것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7명의 하나님의 일꾼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일꾼을 뽑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시대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델 케이스로 누구를 뽑았습니까? 7명의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충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5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 지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일곱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린시대 때에 아주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뽑아서 아주 지혜를 충만한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지혜는 이미 스데반이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3절에서 갖고 있는 그런 달 중에서 7명 뽑았으니까 스데반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5번째로 지혜로 충만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워야 되지. 우리 뻥뻥하면 됩니까? 그죠? 지혜 충만.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면 지혜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몇 가지 은사 나온다고요? 9가지. 저거 봐야 할 필요 없어요. 저거 봐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랬죠. 맨날 저거 봐야 여러분들 그냥 다 저거 봐야 색이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색이 찌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저 몸만 나가면은 그냥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적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막 적고 두 번, 세 번 말해주고 아니면 프린트해가 나눠주면서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 자꾸 드리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이렇게 한 가지씩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지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다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은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나오는데 첫 번째 은사니까 아주 별 보잘것없는 은사입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은사입니까? 제일 좋은 은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말씀의 지혜 은사가 있고 두 번째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 펴놓고 읽어보면서 주님 나도 이런 은사 하나 주십시오. 성령 주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방언 다 하는데 나도 방언 한번 해주십시오. 하시라고. 방언 입이 터져가지고 방언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방언 하는데 왜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 하나님이 시험해도 주실까 안 주실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지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복 있단 말이에요. 복 있다는 거죠. 이런 지혜 은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학자 같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그 지혜의 은사는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사람으로부터 아주 듣지 않아도 성령의 지혜 은사를 주셔서 그 지혜 은사로 아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을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기록했으니까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저자니까 성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런 지혜의 은사도 스데반이 5번째 지혜로 충만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지혜의 은사가 5번째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충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의 지혜가 너무도 충만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혜는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냐.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이 스데반이 5째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이렇게 그 자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깨닫고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금년 안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혜의 은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5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지혜로 충만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은혜 시대 때는 이 다섯 번째 지혜로 충만함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언제 되느냐면 환난 날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의 은사로 뭐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이 다섯 번째 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다섯 번째로 지혜로 충만했다는데 다른 사람들도 충만했습니까? 7명 중에? 아니죠. 스데반만 지혜로 충만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난 날에 대량 순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숫자를 고안하고 아주 다 죽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를 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대량 순교가 예언되어 있는데 대량 순교에 들어갈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승리할 수 있게 미리 스데반으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줬다라는 거죠. 다섯 영으로 충만해서 아주 지혜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아주 감당할 수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그러면 몰라도 은혜 시대에 들어가서 곧 이제 어느 시대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어느 시대 아니고 환란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혜로 충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스데반 같이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왜?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싫은 말이지. 싫은 말이지. 이거는요 아주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아멘. 선지자적인 미리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종들 설교를 하는 그 종들은 과거 지사를 논하잖아요. 과거 지사. 아주 어떤 과학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말했고 그렇게 설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죠. 믿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지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믿음으로 깨달아서 아주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 앞으로 내가 가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꺾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멸망길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고 아주 큰 일을 깨닫고 있고 보고 있고 체험했고 이제 더 큰 일을 이렇게 보게 돼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으로 믿음의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주 선지자적으로 아주 성년자처럼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영이 이것에 관한 것이고 환난 날에 이기게 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이기는 것은 일곱 영으로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환난 날에 자기의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자기가 가야 될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은 목숨이 여러분의 어떤 목숨은 아이고, 내일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본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그 말씀에 이렇게 딱 붙잡아 가지고 나는 이미 내가 죽을 날짜가 이미 딱 있다. 이것을 아주 확신하고 그때까지 나는 아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쓰신다는 근데 뭐 비실비실 해가지고 뭐 다 죽게 그냥 다 죽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병들어도 관계없어요. 골골해도 관계없어요. 육체가 그냥 한 다리 없어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딱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경까지 했다면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하여튼 7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순교할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지혜의 영으로 깨달아가면서 그 앞에 갈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갈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앞에 될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죠. 알게 해서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이기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순교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앞에서 그들의 괴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의 속도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오전에 나다나엘이 주님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미 쫙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온 세상에 아주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이 세상 전체에 아주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아주 휘두르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계획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계획가 있죠. 자기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면서 그들이 세운 그 계획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면서 죽이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악한 계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지혜의 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 날에 있게 될 그 모든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악한 계기를 깨뜨려 앓고 살피고 그것을 훤히 보고 있어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미혹의 역사의 수를 읽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 있구나. 저들이 그냥 밀실에서 저들이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직 지혜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아멘. 어느 시대에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실 때 부어주는 지혜 은사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응? 말씀의 지혜 은사로는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5번째 지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5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발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제발 영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를 세웠어.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하시구나. 그런 것을 받고 진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되어져야 기름통에 뭐 기름이 세워지는지 뭐 기름통에 빈통만 있으면 뭐합니까? 빈방통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야죠. 그 기름통이 뭘 했습니까? 기름통이 뭘 했어요? 신령. 예? 네, 우리 심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겨야지 어디 뭐 다른 데 뭐 적어봐야 뭐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계속 제가 말하는 것이 할 때 막 아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환난 날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받게 되면은 아주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심정과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응? 예언의 말씀대로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환난 날에 가서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지혜의 영으로. 응? 다른 어떤 것으로는 어떤 지혜로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데 환난 전에도 미리 환난 날에 되어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 나와 있죠. 지금 환난 전인데도 환난 때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펴놓인 작은 책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뭘로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모해야 되지. 사모. 목사님, 이거 뭐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참 이거 보고 있는데 참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좀 깨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 계속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 깨달아 알려주면 알려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주면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냥 읽어도 문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게 아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모해도 깨닫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짜 깨달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탁 주면 그냥 첫 번째 물을 빨아듯이 팍팍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팍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물이 지금 안에 뭐 다른 것이 꽉 차 있는데 물 부어봐야 그냥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마른 땅이 돼야 되겠죠. 아빠시아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냥 딱 부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부으면 그냥 촥촥 이렇게 빨아들여가는 그런 것이 되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두고 기도하게 자꾸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죠. 그죠?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 금년도에 내가 한 100독을 하겠다. 뭐 모르면은 100독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내용은 모르는데 문자적이라도 내가 완전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을 때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그 말씀 어디 있지? 맞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라도 내가 좀 해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뭐 말해도 그것이 2장에 있는 건지 3장에 있는 건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뭐 다른 데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검초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7 검초대의 비밀이라고 했죠. 7 검초대가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일곱 별이 또 비밀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비밀은 지혜의 영으로 확실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일곱 별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어거지로 그렇다고 뭐 인정하고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해줘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지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 금초대 교회에 금초대 그러니까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눈이 열려서 보라는 거죠. 이것은 지혜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어디 찾아보고 해봐야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의 비밀도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밀인데 이것도 지혜의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17장 보면 짐승탄 여자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탄 음료의 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다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밀도 어떻게 하느냐? 지혜의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전부 다 지혜의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인 666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일곱 영으로 아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 아주 신비하게 가려진 그 모든 말씀들이 일곱 영을 통해서 하여튼 알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지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여튼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어떤 괴계, 악한 괴계를 도모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술책을 여러분들이 뭐 앉아서 아무리 연구하고 뒤져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아주 일곱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한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넘어있는 자들을 진짜 신랑 대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는 뭐 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미혹돼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죠. 자기도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지키다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스데반에게 5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사모가 되잖아요. 믿었으니까. 사모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고 간절히 한다니까 간이 저리도록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간 떨어지도록 해야 되지. 근데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허리가 잘라지도록 아프단 말이에요. 허리가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주들어 뭐 주십시오 주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지지 않는 거죠. 아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뭐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데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고 아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이 확 살아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멘. 소망이 일어납니까? 아멘. 지혜의 영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합시다. 6장 10절 뒤에 보면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몇 번째 말합니까? 지금 몇 번째 성경 말합니까? 여섯 번째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들이 누구냐면 이게 그들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공회에 모인 그들이라는 거죠. 공회. 여기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여기 뭡니까? 12절에 그들이 백성들 장로들에게 가서 선정하고 날려서 공회에 세우고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에게까지 갖는 거죠. 그러면서 7장 2절에 스데반이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는 말하면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거예요. 아주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란 말이에요. 공회에서 결정 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 이것도 공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회라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그게 성경을 잘 아는 아주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들도 있고 하여튼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스데반이 영으로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했냐? 대언의 영으로 말을 할 때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대언한다는 거죠. 아멘. 그냥 스데반은 뭐고? 스데반은 그냥 도구고 속에서 성령이 그냥 하는 대로 우리가 여기 앞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발설하게 됐죠. 그죠? 막 외국말로 막 했단 말이요. 갈릴리의 촌띠들이 뭐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전 세계 말을 막 하고 있단 말이요. 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언의 영으로 지금 스데반에게 대언의 영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말솜씨가 아주 능수능란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실제로 스데반이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언의 영으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쭉 읽어보면 스데반이 대언하는 것이 쫙 이렇게 막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진짜 대언의 영이 뭔가 사모한다면 궁금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7장에 그 조금 전에 말했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한 자도 빼먹지 말고 정독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썩 이렇게 대충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정독하면서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나도 대언의 영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나도 뭐 막 성경을 쭉쭉 깨가지고 그냥 쫙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의 어떤 말솜씨로 나의 어떤 지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절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의 영으로 한다. 뭐 이거 아니야. 나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스데반 속에 실제 말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서 말해주는 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 납니까? 실감 납니까? 일개 뭐 집사가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가 말하는데 신학 박사가 당해내지 못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학 박사가 아주 뭐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이 한 수십 명이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입도 못하더라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한테 말했느냐? 누구한테 말했느냐? 좀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야. 서기관들은 그거 다 쓰면서 성경을 다 쓰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구석구석이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들 앞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의인이다. 의인 중에 최고의 의인의 삶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율법에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로 꼽힌 자다. 산에 들인 공회에 아주 70명의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여튼 신앙 중에 최고로 높은 자다. 나는 최고로 높은 자다. 그렇게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했던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지. 응? 이런 자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입을 띄지 못했다는 거죠. 왜? 담대하게 대응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성경 박사인 아주 그 서기관들 앞에서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앞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뽑힌 지도자라고 말하는 장로들 앞에서 아주 영으로 대언하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아주 뭐 말한다고 가지고 뭐 천상 뭐 이렇게 아주 유수같이 그냥 줄줄줄 하고 완전 말 막 칼 이게 아니고 성령을 하는 말은 그냥 적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뭐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 박사 같은 그런 분에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진리를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 박사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보다도 아주 몇 배나 어떤 그 신학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들이 있는 박사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신학 박사와 같은 그런 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하여튼 수십 명, 수백 명이고 아주 최고의 지도자들, 성경 박사들이 다 모인 앞에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다 그 앞에 설명을 뭐 쭉 성경을 다 꿰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깨놨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아주 스데반이 있을 때 성경은 신약은 없지 않습니까?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부터 아주 막 끝까지 말기까지 그냥 쫙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아주 막 조리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데반의 어떤 지식을 대진 게 아니고 대언의 영에서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그 대언의 한 결론이 뭐냐? 51절부터 53절이란 말이에요. 51절, 53절. 응? 응? 51절부터 53절인데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응?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보니까 아주 목이 곱고 아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51절에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면 이 말은요 그들을 굉장히 아주 비하시키고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욕실과 같은 그런 말로 하는 거죠.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거는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건요,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육신에 그 표피를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요, 너희들은 개돼지와 똑같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거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할례 받지 못했다는 이 말을요, 아주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이건 엄청난 거단 말이야. 아주 저주와 가까운 그와 같은 욕설이 되지는 거단 말이야. 비록 목이 곱고 너희 목이 곱고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너희 기부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부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 개돼지 같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이 너희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그 뒤 읽어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 죽겠지 않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성령을 어째서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합니까 안 합니까? 대언하는데 그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야.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도 그 어로신 분이 직접 오셨는데, 아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어로신 그분을 직접적으로 배반한 자이다. 너희는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다라는 거죠. 그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살인한 자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분을 이렇게 온다하는 말하는 그를 이렇게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다면 너희들은 그분이 예언한 대로 그들 실제 그 오르신 분이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을 직접 너희들이 아주 배반하고 직접 잡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배반자이고 살인자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뭐 하고 막 일갈 개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깨니까 철저히 지키는 자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하고 막 하니까 자기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 의인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지옥은 안 가고 천당은 가겠지. 뭐 여러분들 스스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도 뭐 성경 지식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았으면 뭐 많이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들었던 지식 가지고 뭐 하는 척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은요 다 헛것이에요. 아무 짝에도 숨을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성령을 거역하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자기 속에 생명이 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그는요 자기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을 받지 말라는 거죠. 생명이 되게 하여튼 성령을 의지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돌직구를 팍 날린 거예요. 날리니까 너희들은 아주 살인자다.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아주 살인자다. 너희들은 배반한 자다. 이것을 대언의 영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대언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뭡니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저기 뭐 아주 산부 요인들이 다 있고 아주 유명한 아주 엘리트들이 다 있는 데서 그들에게 어떤 한마디로 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은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전해요. 말씀을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지금은 대언의 영이 없어가지고 말씀 전부 못하고 있습니까? 대언의 영은 성령의 몇 번째 충만함이요? 6번째. 이건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란 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대언의 영을 안 받았으니까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를요, 여러분 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만나는 쪽쪽 전구해야 돼요. 만나는 쪽쪽. 여러분이 진리를 주일날 듣고 봤다면 들어서 전가라는 거예요. 전구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라는 소리 안 해요. 뭐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구해가지고 진리를 깨우쳐줘가지고 올바로 세우라는 거지. 응?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환난 날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면전 앞에서 아주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앞잡이들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의 음녀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 악한 무리들이 아주 왕창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는 거짓 선지자이고 아주 그런 자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뭡니까? 낫으로 거두는 자가 뭡니까? 그냥 거두니까 나단자를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거두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낫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낫을. 낫이 말씀이 낫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는 대언의 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속에 있어야 말씀을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그 말씀을 활용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사기꾼이고 살인자다 외치는 거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냐? 네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사기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미혹해서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고 아주 영적으로 죽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라는 거죠. 사기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아주 산처로 사로잡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아주 던져 넣으리라. 뭐 이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그냥 막 날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돼가지고 짝짝꿍하고 있는 그 음료된 그와 같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아주 멸망당한다. 이런 거죠, 그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지 못해서 들어가는 자들, 알지 못해서 미혹돼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돌아서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뽑아내는 거예요. 음력 교회에 속한 자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바로 세우는 길 하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자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대언의 영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권세자 앞에 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옆에 주위에 있는 그 같은 자, 어떤 자더라도 하여튼 전하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공식 명칭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에 따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주 정식 명칭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은 너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뭐 이렇게 되지. 두려운 거지. 이게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사의 걸 가지고 여차하며 잡아 죽이는 적그릇 앞에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대언의 영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대한 어떤 용기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오직 대언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심령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아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사모하면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히 주시고 아주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뭐라 했습니까? 지혜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여섯 번째 성령 충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금년에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받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7장 55절에 보니까요. 7장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리로 보니 하나님의 영과 예수께서 하나님 부르신데 하나님의 영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7장 50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왔죠? 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함이 나왔죠? 그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8절에 은혜로 충만한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6장 10절에 지혜로 충만한 것이 나왔죠? 그 다음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55절에 성령 그러나 그는 성령을 충만하여 라는 것은 일곱 번째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일곱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일곱 영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서 보고 그렇게 하느냐? 일곱 영이 없지 않느냐? 없지요. 거기에 일곱 영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사도 요한의 어두운 심령에 아주 일곱 등불로 환하게 켜진 것이 뭐랬습니까? 일곱 영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두워서 일곱 명이 큰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둡지 않게 아주 탁 켜졌더라는 거예요. 일곱 명으로.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하늘나라를 봅니까 안 봅니까? 완전히 보여. 하나님의 모습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고 그 영광스러운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둡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그좀 가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일곱 등불이 이렇게 심령에 탁 켜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일곱 영이 됐는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심령도. 그러니까 일곱 영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죠. 3장 1절에 있죠. 4장 5절에 있죠. 5장 6절에 있죠. 계속 일곱 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에는 문자로는 일곱 영이라고 말 안 했지만은 아주 잠재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속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속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이 책을 기록한 성령만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진리도 중요하죠.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진리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아주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속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늘을 주시하여 우리로 보니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으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네?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물으면 억지로 본다고 아멘 뭐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그죠? 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들은 지식적인 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되었다.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꽃이 있죠. 여기 화분이 있죠. 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실상을 본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느냐?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본다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일곱 영으로 본다는 거죠.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 요한이 아주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완전히 딱 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광의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본체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은 아주 영광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요 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전부 다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뭐 사상무장되는 게 아니고 일곱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일곱 영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물어서 봤냐? 안 보면 내 혼자만 또 처지는 것 같고 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진짜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광의 나라다.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다. 그럼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쭉 앉아있습니까?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있죠. 24장로는요 그냥 대표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냥 24명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영광의 세계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 영광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들의 영광이 있다. 별이 몇 개 됩니까? 예? 수없이 많죠. 아주 셀 수 없는 그 하늘에 영광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가량이 한량없는 아주 찬란한 그런 영광들이 많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해의 영광이죠. 해가 제일 밝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이제 그러면 해의 영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첫째 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천정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제가 핵심적인 강의는 안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지는 않아도 듣기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듣기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가 왔습니까? 맞습니까? 왔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그 영광된 24장로에 앉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출정에 해당되고, 순교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일곱 영어에 해가지고 하늘이 열려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꽉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뭐 제가 반복을 계속 뭐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귀찮을 정도, 그러니까 뭐 듣기 싫고 아주 지겨운 것이 되어지는 저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더 사모하고 더 밝게 알기를 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영광인 순교자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 계시는데 벌떡 일어선 거죠. 왜 벌떡 일어선 겁니까? 예? 왜 벌떡 일어선 겁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장엄한 순교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으니까 그 장엄한 순교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죠? 구경하러 놓고 일어선 게 아니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선 거는, 순교하는 거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순교하는 겁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왜 들어가네요? 큰 소리로. 주님을 위해서. 입안이 이렇게 우물쭈물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금멸관을 주르고 끌고 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선 주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이렇게 보니까 하늘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주 벌떡 이렇게 일어선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일어선 것은 스데반을 지금 뭐로 영접하라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영광의 영으로 아주 충만할 때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일곱 번째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주신 말씀 이게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아니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는 분이 지금 군산자리 안 보시네. 집사님까지 안 보시고 뭘 말할 모르죠. 지금 주보 제일 뒤쪽에 오늘 지금 오후에 말씀드릴 거를 제가 해놨죠, 그죠?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 끝낼 거예요. 59절 6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하고 잠드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숨지기 직전에 아주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저들의 죄를 아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하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최후의 숨을 이렇게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영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로마 병정들이죠.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질 때 하는 그 심정이 뭡니까? 주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질 때 심정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죽기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쓰여지는 겁니까? 로마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저들이 도구로 쓰여지니까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심정이죠.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심정과. 스데반이 7명으로 충만하니까 뭘 본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고 그 주님의 손에 그 금면류관을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최고의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자기에게 줄 것을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본 거죠, 그죠? 봤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실 그 금면류관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첫째 벌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겁니까? 순교하는데 순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예? 순교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죽임 당하는데 도구로 쓰여진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 막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시키니까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단 말이요. 지금 스데반이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확 이렇게 보게 되지니까, 응? 그 긍휼 영광을 받게 될 것이 되지니까, 저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던져서 죽게 되게 되면은 내가 저 영광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뭐로 쓰여지는 겁니까?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저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나는 저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데 저들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되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깨달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순교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진다라는 거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7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누가 한 방 옆에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확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올라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는 7명으로 아직까지 뭐 충분하지 안 된 거죠. 그죠? 주님이 못 바뀔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못 바뀔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7명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주님과 같이 아주 스데반과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스데반이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게 금년도에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7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5명으로 6명으로 7명으로 아주 충만한 그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믿었습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불붙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7곳까지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는데 쓰여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